지난 주간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구역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나눈 이야기인데요, 80에 가까운 권사님과 8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우리 교회 오는데 1시간 반쯤 걸리신다고 합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봅시다 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오르락 내리락 너무나 다리가 힘들고 아프고 해서 중간에 또 택시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배로 걸려서 예배도 30분이나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께 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이 오늘은 연동교회 안 가고 가까운 교회 가자 하셔서 함께 집에 나왔는데 그 집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교회 이름 잘 지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교회 섬기는 분들이 우리 가까운 교회 가자 나왔더니 그 교회가 가까운 교회면 여기를 꼭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거리상으로 멀기도 하시고 가깝기도 하시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주권을 주신 교회입니다. 한 목사, 한 장로, 한 부류의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잘 지켜내라고 영적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인의식을 가지고 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주권을 주셨습니다. 이 연동교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든든하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그 이상의 신앙 5번째, 오늘은 긍정의 힘은 신앙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신학교에 있을 때 수업 중간에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목사님과 굉장히 같았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11, 911 테러를 일으킨 테러리스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콜럼버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청도교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셨다.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계속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설교를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함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미국 백인 친구, 백인 신학생이 갑자기 혼자 속말로 미국 욕을 막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예배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와 더불어서 설교가 끝나고 몇몇의 친구들도 그 설교에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채플실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왜 나갔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저를 본인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에 있는 그 거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그 친구가 왜 그 설교에 분노하고 나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Homeland Security Fighting Terrorism Since 1492. 1492년 이후로부터 우리는 내 고향 땅을 빼앗는 테러 분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진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테러리스트들은 바로 미국의 주류 사회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현재 미국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은 실제로 1492년 콜럼버스 미 대륙 발견 이후로 총과 칼을 들고 미국 대륙에 들어가 그곳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인디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테러를 일으켜
땅을 빼앗은 자들이 지금 미국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11 테러를 비롯해 몇 명의 백인들, 미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에서 해를 입고 죽게 되면 실제로 그것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 세계를 향한 복수극을 벌이는데, 실제로 미국의 뿌리는 그 미국의 백인들의 선조들이 그 인디안 원주민들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들을 괴롭히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신학생 친구가 무조건 하나님이 백인 청도교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이 미국 땅을 복받게 하시고 번영케 하신 것이라는 그 설교,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된다라는 그 설교에 그것에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1년에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되는 나의 모습이 혹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축복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국 청도교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 대륙을 떠나 미국 땅에서 마음껏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인디안 원주민들에게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고통이요 아픔이었다라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류 사회와 미국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때 자신들의 선조가 신앙이란 이유로 원주민들을 향해 고통과 아픔을 전해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축복, 승리, 성공만을 위해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긍정의 힘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고통과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해서 얻어진 번영과 축복과 긍정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 잠시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8시에 제 친구들과 또 마음이 맞는 교회 선배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당구장에 항상 갔습니다. 항상 당구를 치고 있으면 8시 50분쯤 되면 한 선배 형님이 그 게임을 하다 말고 잠깐 밖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는데 매번 8시 50분만 되면 밖에 나갑니다. 저희들 게임이 자꾸만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왜 자꾸 당구 치는데 중간에 나가세요? 어디 다녀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깐 교회 가서 목사님 축도 받고 오는 거야. 예배는 못 가지만 8시 50분쯤 되면 보통 목사님이 축도하니까 그 축도 받으려고 가는 거야.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예배 안 드리고 당구 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 축도 하나만 받는 것이 본인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형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따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정상인데, 저도 신앙이 많이 약해졌고 방황하던 때인지라 형님의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8시 50분에 형님 쫓아서 축도나 받으러 갈까? 참 제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면서 들으셨지만 이 이야기가 평신도에게는 우스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지만 목회자가 이런 고민에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 긍정의 힘, 번영, 잘못된 부흥에 빠져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 진리가 아니라 긍정의 힘이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과 성도,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참 개척교회 하면서
매주일 많은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몇 년 동안은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쯤 되니까 답보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해볼까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아픈 분에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뻘떡 일어나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손만 대고 기도하면 아기도 낳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합격하는 기적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교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말 아시죠? 그렇게 제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저도 좋은데 그런 능력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하고 이런 간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나올까 걱정했습니다. 1부, 2부 모두 아멘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바르고 오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비롯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것에 기대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회자를 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청년부 사역자 시절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단에서 복음과 말씀과 진리에 어긋난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설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다음 주일날 청년들이 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긴장은 됐지만 더욱더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 말씀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뿐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 곧 영적 지도자들이 번영신앙과 성공 지향주의, 승리 이데올로기에 빠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목회자의 나단 선지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국 목회자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이 승리주의, 성공 이데올로기, 축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은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허락하시고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때로는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수와 오직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 전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에게 잘됨, 그것은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과 번영은, 그리고 부흥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첨탑을 세우고 이 예배당이 꽉꽉 차 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축복일 수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 2등과 3등, 맨 나중이 되는 것, 때로는 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 장애를 얻고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축복과 잘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잘됨, 영적 승리와 성공의 전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이 마치 신앙과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말하곤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골고다와 십자가가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바꾸셔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으로 골고다의 길을 걸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과 축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힘이 신앙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바른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축복과 긍정,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 긍정의 힘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거 읽고 나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결심만 하면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역경의 파도가 밀려올 때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가득해 나는 극복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 마음에 굳게 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자신감의 힘을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는 고난 앞에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말 같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신앙과 믿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말에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와 어려움,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내 힘,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살리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들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병도 고치고 삶도 바꾸고 세상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의 힘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저도 그 논리에 빠져서 그것을 목회에 적용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상담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도님, 그 모든 건 마음가짐입니다. 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긍정의 힘이 성도님의 그 우울증과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한 교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게 이런 충고를 주십니다. 그것은 중한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 당뇨병에 걸린 것은 긍정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먹고 나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야, 나는 고칠 수 있어 라는 마음 먹으면 치료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상담하는 거랑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뇨를 비롯해 육신의 질병 거의 대부분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잘못 먹어서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약을 먹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그에 맞는 외부적 치료가 행해져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저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저의 그 상담 내용으로는 결코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의 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결코 신앙과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출발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긍정의 힘, 내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날 같지만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잠재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평생 행악자로 살았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함께 읽은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오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억울해요. 손해본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정말 충실하게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강도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도 다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천국 가게 됐어요. 억울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내 속에 있는 긍정의 생각, 내 공로, 내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거저 주어진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경험,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 잠재력,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긍정의 힘이 치유와 변화, 구원까지도 허락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너가 죄를 지었지만 내 속의 긍정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문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43절의 말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대한 선포만 있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의지, 공로,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축복과 은혜, 긍정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거나 내 의지, 내 긍정의 힘, 믿음, 내 마음가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완전한 타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완전한 선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내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긍정의 힘이 신앙이 아닌 이유와 그에 대한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유형의 세상이 아닌 무형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의 도사와 같은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이 다윗은 양쪽의 것을 극명하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어떤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유형의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대비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형의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 번영의 신앙은 반드시 손에 무엇인가 잡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공으로 물질을 손에 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승리로 많은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으로 돈과 재산이 늘어나고, 교회의 경우 이 번영신앙의 부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는 돈이 많아져야 하고 많은 숫자가 모여야 하고 높은 첨탑, 비싼 교회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승리, 축복과 잘못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연동의 말씀의 제단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아멘 안 하시는 것이 이 단에선 목회자들이 긍정의 힘,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는 기복적인 설교에 아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시지요? 여러분, 사꾼 목사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꾼 목사 만드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긍정의 힘을 설교하게 하고 무용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유형의 칼과 창과 단창을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외치고 그 설교를 듣고 목회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말씀과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자꾸 칼과 창과 단창,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성도들에게 아멘을 듣고자 하는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사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저와 여러분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한 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정의 힘만 있으면 아픈 몸도 상한 심령도 십자가와 보혈도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하는 헛된 철학과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영적 승리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진리에 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구원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